예, 낯선 것을 가장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 낯선 것을 가장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당장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2018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이 함정 파고 있지 않을까. 그 불확실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한번 이렇게 10년씩 꺾일 때가 있죠. 30대가 될 때, 뭐 40대가 될 때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살이 될 때 충격이었다고. 그때 곧 50인데 자기는 충격 아닌가 봐요.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또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팔 선교를 떠나는데요. 10차 네팔 선교는 이제 핍박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이죠. 이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 낯선 것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으로 만나는 겁니다. 책에서 만난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책이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만났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들을 책에서 만나거든요. 책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게 현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진짜 피곤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무시무시한 인간들, 또 독특한 캐릭터, 이상한 상황, 뭐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은요, 낯선 체험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또 전혀 읽지 않은 깡통들은 맨날 두려운 거예요. 현실로만 다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책이라고 하면 책 중에 책이 성경이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접하지 못했던 낯선 상황들, 전 사자굴에도 들어가 봤고요,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요, 바다에 표류도 해봤고, 그죠? 노예로도 팔려가 봤고, 이 책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낯선 상황들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경험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것을 만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은 책,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낯선 것을 만나면 어려움이 없겠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철야 기도, 이건 낯선 것들을 기도로 먼저 만나면은, 그것도 기도로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게 현실로 만나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보여도 주시고, 그죠? 이 전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허둥지둥 살겠죠.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겁니다. 두려워서, 답을 몰라서. 그러니까 날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낯선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이 400명 말 탄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뭐 죽인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기세가 죽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움입니다. 낯선 것이에요. 이 낯선 것을 어떻게 만나죠? 우리 후반부에도 보면 알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비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낯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낯선 것을 먼저 만나는 인생, 그거보다 강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낯선 상황을 접할 때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제일 크게 임하는 게 평안이 임해요. 샬롬, 피스, 샬롬이 임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 평안이겠죠. 그래서 그 탈무드에도 보면요, 라비한테 누가 찾아갔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샬롬이라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샬롬이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샬롬이라고. 원래 내용은 좀 긴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샬롬 없이, 평안 없이 무슨 일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City of Peace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의 꿈은 평안이에요. 평안은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은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갖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기 보면 야곱은요, 외적으로는 꽤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 처음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은 두 떼나 가지고 왔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후반부 보세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됐다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데 마음 상태는 어때요? 7절을 보니까 마음이 힘이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하고 마음의 상태하고는 똑같지 않은 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평안이 있겠어요? 못생긴 남자가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더 평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돈이 있는 남자가 평안하게 해서 돈이 없는 남자가 평안하게 해서 모를 일이라니까요. 지금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환경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돈 때문에 걱정하면 그러죠. 부자는 걱정이 없겠네. 안 그래요. 돈 문제 말고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문제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낯선 것을 향해서 오늘 촬영할 때 기도로 나가고 낯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면 가장 안전하게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대비가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힘이 생기죠. 힘이. 평안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샬롬이 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신 평안.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평안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고요. 베드로 같으면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헤롯은 다 갖고 있으면서 불안하잖아요. 잠 못 이루잖아요. 아하수르의 왕은 잠도 못 이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평안하면요, 평안이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면 뒤집으면 안 웃으면 복이 안 와요. 그거겠네요. 여러분이 박복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웃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요, 웃고 있는 사람은 절대 병자가 없습니다. 제가 유심히 목사니까 병원 많이 가잖아요. 병원에 없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병원에 없는 게 뭘까? 웃음이 없어요. 그거 모르세요? 나 의사 중에 웃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 그 의사 함부로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의사는 패치아담스 빼놓고는 하나도 안 웃는 것 같아요. 그죠? 환자들은 진짜 안 웃어요. 뭐 웃을 일이 없겠지. 뭐 찡그리고 있고 아프다 그러고 링거 꺾고 이렇게 맨날 꾸벅꾸벅 걸어가 다니고. 전체적으로 웃음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이. 웃으면 낫는 거. 패치아담스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평안이 있어야 그때부터 이렇게 깊은 가운데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을 해봤다잖아요.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팔씨름 시켰다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죠? 그 또래. 그래서 아슬아슬한데 팔씨름 해가지고 이긴 사람 10명 이쪽, 진 사람 이쪽. 그리고 진 사람만 따로 모아놓고 한 10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슨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러 그랬대요. 좀 오버해서 반응하라고. 리액션을 잘하라고. 막 까르르 웃고 깔깔깔깔대고 막 오버액션 더 웃기게. 그죠? 막 웃기지도 않는데 막 더 웃기게. 막 안 웃으면 등을 차가면서 그냥 너도 웃어라 그러면서 막 크게 웃었대요. 그리고 다시 80 했대요. 그랬더니 80%가 역전하더래. 진 사람들이 80%가 이기더래요. 비슷비슷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실험 여러 번 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 100m 왕이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칼 루이스 여기서 제 또래들은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칼 루이스는 처음 뛸 때는 1등 아니에요. 마지막 그 20% 남겨두고 80m부터 쑥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칼 루이스 이렇게 100m는 다 얼굴 찍어주잖아요. 그 80m까지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뛰어요. 그리고 80m부터는 웃으면서 뛰어. 그래서 칼 루이스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지막 힘은 웃을 때 나오더라고. 처음부터 웃으면 맥이 빠진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뛰다가 마지막에 웃는데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맨발의 기봉이도 보면은 맨날 웃으며 뛰잖아요. 걔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못 뛰죠? 맨날 찡그리고 뛰니까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독일에 그 장애인 마라톤 코치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장애인들 패럴림픽 그 내보내는 분이에요.
근데 마라톤, 이게 장애인들이 마라톤 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뛰기 전에도 이렇게 웃게 만들고 평안히 만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웃게 만들고 마무리가 웃는 거래요. 평안하게. 그 패럴림픽에서 낙오 없이 다 뛰었대요. 완주했대요. 사실 그 금메달보다 의미가 완주하는 거겠죠. 다 완주하고 모든 팀원들이 능력이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이 샬롬이 임하게 돼. 샬롬이 그게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샬롬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은 자기 인생도 견디지 못한다. 일은커녕. 그러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자기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낯선 일을 만나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새 힘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낯설잖아요. 저도 낯설어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뭐 매일 그 낯선 거 생각하면 두려움에,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낯선 곳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거나 또 그 자체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고 시정해 주시고,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이 책을 통해서 미리 겪어놔야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오늘도 야곱을 한번 보잖아요. 아, 이렇게 낯선 곳, 두려움에 빠질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폰강 가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은 옛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름 바뀌는구나.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겠다. 하나님 만났다 그 뜻이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낯설지 않죠. 그래서 마치 매번 싸웠던 사람인 양 평안한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가면은, 말씀 없이 가면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샬롬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이 절대 평안을 힘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면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 죄라는 게 자기 자리 떠난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 떠나는 게 죄인데, 자기 자리 떠나는 게 무력함인데,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로 가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집 떠나도 이렇게 여행도 재밌지만 여행 계속 하면은 좀 외롭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평화라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평안이 있는 거라고요. 9절을 보니까 그 뒷부분에 28장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뒷부분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 돌아와야 된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고향에 왜 갔을까요? 그 하나님 약속 때문에 간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샬롬이 와야 되는데 고향 가야 된다라는 약속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원래 짠돌이거든요. 이게 성경 쭉 읽어 보면요, 이거 인간이 짠돌이에요. 그죠? 이게 4명이 가서 3인분 시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뭐 너무 많어 그러고 지가 밥 먹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이런 아버지들이 많은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이 굉장히 정서가 안 좋더라고. 그죠? 후다닥 먹고 체하고 맨날 그 영성 식도염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야곱이 그런 케이스였다고요. 그런데 형 만날 때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무지하게 많은 예물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야곱 스타일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말로 기어 들어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에서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꼭 굳이 여기 와야 될 거 없잖아요. 딴 데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 라반 집 떠나면은 뭐 꼭 여기만 와야 되나? 딴 데도 많이 있는데, 부자 환영해 준 거 많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 돌아왔던 이유가 뭘까요? 약속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온 거라고요. 저는 그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눈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윤리 도덕의 잣대로만 쳐다봐. 저 사람이 누가 윤리적인가, 누가 도덕적인가. 그 성경에서 보면 그게 큰 기준은 아닌데, 그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인격을 봐요. 뭐 인격이 고매한지 아닌지, 뭐 그 인격이 고매해봐야 그게 그거지. 뭐 사기치는 거지. 뭐 그 고매한 인격이 별거 있나? 그죠? 그런 거 별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진짜 허접한 것만 맨날 쳐다봐요. 허접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 총각들이 그 뭐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뭐 쳐다보는 거 보면은 남자들이 좀 한 50대만 돼도 웃기지 않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30대만 되면 다 똑같은 허리 사이즈로 수렴될 건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괜히 그 연연해 하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1, 2년 지나면은 그 의미도 없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걸 봐야죠. 진짜 중요한 게 여자 성격이죠. 그거 아닙니까? 성격이 여자는 다 이상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안 이상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복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지옥이거든요. 이게 업앤다운 돼가지고 자기도 지옥이에요. 자기도 감당을 못 하는데 옆 사람도 감당을 같이 못해. 같이 미쳐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죠. 그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못 느껴도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라고. 이게 좋다.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좋은 거구나라고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 얼굴 예쁘장하게 생기면서 그 미친 애들 되게 많아요. 그 나중에 피를 말리면서 그죠? 사는 게 뭔지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뒤집은 것도 다음번에 얘기해 줄게요. 남자 고르는 법도 그 엉뚱한 거 고르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가 더 속지 남자 고르는 거 보면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맨날 그 삐짝 마른 꼬챙이 같은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 힘도 못 쓰고 그거 빨리 죽어요 그런 놈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약간 통통하고 이렇게 좀 배 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장수하고 암에 걸려도 10년 더 살고 막 이래요. 걔네는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만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참 보는 눈들이 없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참 이렇게 보는 눈이 없는데 저도 사실 젊었을 때 없었어요.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다 허드렛 것들이구나.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근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요 인격도 뛰어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딴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야곱은 이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안목. 이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희생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냥 영적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잖아요. 이거 하나만은. 지금도 이렇게 교인들 보면요. 우리 겉으로 볼 때도 이렇게 성격이 나이스한 사람 있잖아요. 참 친절하고 상냥하고 인사성 바르고 참 저런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영적 안목이 없어. 깡통이야. 맨날 헬렐레 해가지고 뭐 준다 그러면 나가고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조금 축복해 주시면 축복이 취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클래스가 안 올라가요. 클래스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형통할 때에 그때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때 클래스가 올라간다고.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오늘 아침에 살폈죠. 클래스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냥 뻔해. 그냥 여기 형통하니까 얘는 넘어지겠네 그럼 넘어져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맨날 바닥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모든 대가를 다 원래 이렇게 대가 치르는 사람 아니라니까. 야곱이 이거 완전히 짠돌이라니까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을 손해 봄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어떤 사람은 껄렁껄렁하고 문제도 있고 막 그래. 뭐 교인들 사이에서도 뭐 별로 평판도 안 좋고 이기적이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생명 걸고 예배 지켜요. 야곱의 향취가 느껴져요. 야곱이네. 기분은 좀 나쁘지만 저거 야곱이네. 근데 나이스한 에서가 되게 많아요. 다 성품 좋고 다 좋아하는데 망할 놈이야. 욕은 바가지를 먹는데 그러니까 장수하는지 뭐예요. 장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있다니까요. 돈도 다 아끼는데 선교하고 이런 데 또 쓸 줄 알고 딱 보면 느낌이 그거예요. 영적 안목이 있네 그런 거. 우리 교회도 어떤 그 가정 보면요. 뭐 돈도 많아요. 근데 티셔츠도 보면은 뭐 교회 티 몇 년째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 까모플라주 나온 게 몇 년 전이야 그거 지금도 입고 다니고. 근데 헌금은 몇백만 원씩 해요. 그죠? 선교할 때 보면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저거 안목이 있구나. 뭐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맨날 뭐 사고 이러는데 헌금할 때 보면은 무슨 뭐 5천 원, 만 원, 그냥 그걸로 도배를 해주고 싶고 그런 영적 안목이 있는 깡통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달라요. 그게 영적 안목이 있어. 안목이.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사는 거죠. 영적 안목이 있으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시오니즘이라는 게 19세기에 1844년에 그 모지스 헤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책에서부터 소개하기 시작한 건데, 시오니즘이 뭐냐 하면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운동이에요. 자기 자리 찾는 운동이라고. 그래서 모지스라는 게 모세스 헤스, 이게 한국 발음이 더 편하겠네. 모세스 헤스라는 사람이 역사상 3번의 시오니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이 잘 사는 땅이었잖아요. 아무리 노예였지만 잘 사는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당시 가나안은 못 사는 땅이고 낯선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430년 지나면 꽤 지난 거거든요. 그죠? 지금부터 430년이라 그러면 지금 21세기니까 그냥 500년 친다 그러면 16세기 아니에요. 16세기 먼저 병자호란 때, 요즘에 남한산성 보고 있잖아요. 그때에 애굽에 갔어.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온다라는 거. 지금 병자호란 그러면 엊그제 같아요? 아주 옛날 같아요. 좀 대답 좀 해봐요. 병자호란 그러면 아주 옛날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삼전도 그러면 잠시라 그러는데 그게 잠시라고 삼전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언제 때 얘기 같아요? 언제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건데 오잖아요. 그것도 민족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200만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 다 포기하고. 두 번째 시오니즘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었지만 5% 돌아왔어요. 5%. 95%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건 다 역사에서 쓰레기 돼버렸고 100만 명 정도 끌려갔는데 3차에 걸쳐서 5만 명 돌아왔어요. 5만 명. 5만 명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보세요. 그 5만 명이 주인공이 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대, 상하 이거 다 기록한 주인공 됐어요. 주인공. 얼마나 중요한 멤버들인데요. 5만 명이. 그들은 뭐예요? 시오니즘이에요.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역사의 쓰레기들이에요. 그건 다 그냥 그러다 끝나는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남을 주시면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샬롬은 자기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도 자기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 돌아가는 게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 자기 자리가 뭐예요? 그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 그거 왜 가? 그러는데 가요. 아니 네팔 선교 그 많은 돈, 여러분들이 회비를 145만 원 내도 교회에서도 한 50만 원 좀 더 도와줘야 돼요.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고, 뭐 시간 들고 위험성도 있고, 뭐 그 연말에 이번 달 말에 가는 인도도 그렇죠. 그 비하루라고 얼마나 힘든 지역 갑니까? 왜 가느냐? 이 공리적인 이유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그게 가잖아요. AD 70년에 3차 시오니즘은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47년에 유엔결의, 48년에 4월인가 5월인가 이스라엘이 건국했죠. 우리나라하고 그 정부 수립일이 같잖아요. 같이 출발했다고 48년도에. 그때 전 세계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돌아오잖아요. 그 파워가 엄청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신겨놓으면요, 다 흩어져도 다 돌아와요. 결국은 신앙은 돌아오는 싸움이에요. 돌아오면 역사가 벌어져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역사가 벌어진다고. 누가 돌아오는지 알아요? 샬롬이 임한 사람도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샬롬이 없는 인간들은 탕자같이 맨날 떠돌아다녀. 오늘도 보세요. 지금도 철학교도 이렇게 하는데 제 시간에 안 오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놀다가 노닥거리다가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안 온 사람도 있죠. 지금 엎어져 자는 사람도 있죠. 그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다고. 돌아오는데 고통이 있어도 돌아와요.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삶이라는 책도 쓰고 있는데, 존 헌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Pain and peace can go together. 고통과 평화는 같이 온대요. 같이 올 수 있대요. 그렇지만 sin and peace,
never go together. 결코 죄와 평화는 같이 못 간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말이 더 인상적이에요. 그죠? Pain and peace can go together.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힘은요, 고통이 있더라도 뛰어넘어간다고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다 대가를 치르고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올 거예요. 기도 못 할 상황이 올 거예요. 성경에 다 보세요. 상황이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다니엘만 보세요. 아니 기도하면은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는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신경 안 쓰고 자기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페인이 오죠. 페인 앤 피스 같이 오죠. can go together 같이 오잖아요. 사자굴이 페인 아닌가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샬롬도 오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이번 네팔 선교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이 온다 그래서 뭐 쩐드라도 쫄고, 쩐드라 이름이 쩐드라에서 쩔고 있어. 지금 계속 쩔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이해가 되죠. 뭐 거기 살고 있으니까 나는 뭐 그건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겁을 내고 있고, 뭐 그거 다 이해해요. 그다음 학교에서도 뭐 우리 같은 학교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다 이해해요. 그거. 그래서 못 한다 그러니까, 만약 한다 그러면 하던데 계속 가야지. 우리가 뭐 무시하고 딴 데 갈 수 없잖아요. 못 한다 그래서 그럼 딴 사람하고 연결해서 여기저기 연결하다 보니까 사역이 2배로 커졌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50명 중에 의사가 3명이나 있더라고요. 물론 허접한 의사들이 있지만 하여튼 의사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죠? 안중근 의사 말고 진짜 메디컬 닥터가 3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 선교 해달래요. 그래서 그 기계도 다 있대. 이게 뭐죠? 이게 안티프라민 같은 거 바르고 문지르는 걸 뭐라 그러지? 초음파. 초음파 기계가 있으니까 해주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뭐 이용로 형제 같은 사람이 자기도 할 줄 안대. 의사니까 할 줄 알겠지.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안티프라민이라고 하면 안 돼. 젤을 바르고 이렇게 문제를. 그게 그거지 뭐. 그것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못 간다 그러니까 NGO 연결돼가지고 이번 말레이시아 같이 지적장애인 학교도 가고요, 고아원도 가고, 사역이 넓어졌어요. 이게 초이스가 커졌어. 그 다음에 치트 안에서 올라온 애들 바이블 캠프 하는 건 계속 하는 거고, 그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었잖아요. 이제 핍박이라는 상황이 낯설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 만나니까, 사람이 길이라 그랬죠. 길이 열리잖아요. 물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봤습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왜 샬롬이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역사한다. 언제 복음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한다고. 우린 그걸 신뢰해요. 그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낯선 곳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 붙들라 그랬죠. 한 문장. 여기 12절 마지막 한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제 여기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그래요. 6월 달만 해도 우리 교회 어수선했어요. 어수선하고, 왜 어수선했냐면 뭔가 모르는 낯선 것, 두려움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선교도 뭐 새로 시작되고, 뭐 제주 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얼떨결에 1차는 했지만 2차부터 어찌 될까 뭐 이랬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God works when you pray. 그 단순한 한마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게 그 한마디 말씀 붙들고 6개월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카톡 프로필을 보면 우리 교인 가운데 한 10%는 God works 그거 붙여놨더라고. 그게 힘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물론 뭐 얼떨결에 올릴 사진이 없으니까, 지 얼굴이 자신이 없으니까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있겠지만, 그죠? 다 그렇겠어요. 그죠? 자기 예쁜 얼굴을 포기하고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먹지 같은 걸 올려놓고
그 느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왔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운동 경기를 다 보지 않아요. 주로 이게 하이라이트로 주로 많이 봅니다. 게임 결과를 다 알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겼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에 3대1로 이겼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봐요. 역시 말씀대로 첫 골이 들어가네. 알리가 넣네. 말씀대로 또 알리가 또 넣네. 말씀대로 누구더라? 그 덴마크의 누구죠? 네? 축구를 모르시는군요. 에릭센이 넣네. 뭐 이런 거, 그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게시 받아가지고 추가골을 호나우드가 넣네. 미리 다 봤으니까. 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쭉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은 말씀 그대로. 신문 기사였거든. 알리가 2골 넣고 에릭센이 넣고 추가골 호나우드가 넣었다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그거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놀래도 안 되고, 우리는 계시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이라이트 보듯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비밀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흥분하는 애들은 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즐기면 돼요. 즐기면. 결과 다 알잖아요. 결과대로 돼요. 하이라이트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사기지. 그럴 리가 없죠.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그건 뭐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이 지금 하이라이트 같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야,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미래와 희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묻들어야죠. 걱정할 거 없어. 끌려가도 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끌려가래지.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가래지. 항복하래지. 왜 항복하라냐면 갔다 돌아오면 달라져. 그 얘기 아니에요? 갔다 돌아오면 클래스가 달라져. 그 얘기 아니에요? 뭐하러 버텨요? 근데 이 계시를 못 받은 자들,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박박 우겨대면서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옥새하자, 옥새하자. 그 슬로건으로 멋있어 보이지. 근데 멍청한 놈들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다. 바벨론이란 크나큰 학교예요. 그걸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40대 엄마라 그러는데 초등학교 딸이 있고 중학교 딸인 것 같아요. 딸 둘. 근데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말기 암이에요. 벌써 이 세팅, 아버지는 없고, 아버지는 뭐 없는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셋이 살고 있는데, 여자 셋, 엄마, 딸 둘, 말기암. 벌써 이거 세팅해도 이거 되게 힘들죠. 근데 기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엄마가 2딸 죽이고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중학생 딸하고 초등학생 딸이 어떻게 살겠나, 친척도 믿을 사람 없고 어떻게 살겠나, 지 혼자 고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같이 죽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같이 죽자. 안 하지. 같이 죽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죽자. 너나 죽어, 너나. 이 엄마 왜 이랬을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는 못된 엄마예요. 지가 자기 딸 키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셉은 죽었어야지. 혈혈 단신으로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 자식들 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 안심하고 죽어도 돼요. 안심하고 죽어도. 물론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지가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 그래야지. 뭐 애들 때문에 못 죽는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앞에 계신 아줌마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그냥 혼자 잘 살면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듣기 좋은 소리가. 목사님 뭐 다음 주도 뭐 네팔을 가시고 뭐 목사님들도 가시고 하면은 우리 남은 교인들 더 은혜 받아요. 더 은혜 받아. 우리 남한 교육자들 얼마나 좋아할 줄 알아요. 이제 딸거지들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만판으로 설교한다. 이제 불이 임한다. 막 물론 잘 안 임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 불이 임한다. 막 이러면서 그죠? 또 알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또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다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자리 서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건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언제나 그래. 다윗도 이제 그만 그러니까 불러가시고 모세도 이제 그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명하죠. 여호수아도 이제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지.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샬롬이 임하잖아요. 샬롬이 이런 겁니다. 샬롬이 임해야 힘이 생기고요. 샬롬이 임해야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안목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훌륭해요. 야곱은 훌륭합니다. 왜 훌륭했어요? 인격, 뭐 도덕적으로 탁월함 이거 아니고 영적 안목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눈이 열렸어요. 눈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나이스하게 살고 그래봐야 개눈이면 개판입니다. 신앙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샬롬. 우리는 하이라이트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다 보잖아요. 그리고 희망 속에 이거는 괜한 희망이 아니에요.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예레미야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보고 하이라이트 얘기하는 사람이 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되는 거죠. 못 보니까 딴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힘과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철학이던데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시력이 탁월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또 길게 했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심령에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샬롬이 임하면 힘이 임하죠. 힘과 안목 영적 안목 세워지게 해달라고 412장 찬송하겠습니다.